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인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다 뭐예요?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데 보통 뭐를 갖고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를요? 나 자신이 주인이에요. 뭐 소크라테스는 더도 말고 둘도 말고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하와와 아담에게 속였죠. 네가 만약에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결국 속게 되죠. 그 다음 6장에 보니까 이제 물질이 주인이 돼 있어. 너도 나도 말할 것 없이 어린애에서부터 모두가 다 뭐예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저는 어제 그 단어를 사실 처음 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만몬 워십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알짜입니다. 제가 좀 저기에서 만몬 워십이 나와요. 그래서 만몬 워십?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워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만몬 워십? 그 만몬이라는 것은 뭐야? 돈신이라는 얘기거든요. 돈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몬신 그래요. 돈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숭배를 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황금 숭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 맞다. 지금 세상이 여기에 지금 정신이 완전히 몰입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뭐 지난번에 저기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영골 비투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뭐예요? 결국은 만몬 워십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금이 숭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사람들이 빼앗기는 거죠.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3장에서는 나 자신이 주인이야. 6장에 가면은 물질이, 다시 말해서 돈이 이 땅에 내 주인이야. 그 다음 11장에 가니까 뭐예요? 성공이 주인이라는 거죠. 성공이 주인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고 누구고 선생님이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든 가치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너도 나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실패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없어요. 뭐 옛날에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거는 옛날 속담이야. 이제는 한 번 실패하면 일어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성공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자 누군가 배우 조종하는 자가 있겠죠. 그죠? 배우 조정하는 자가 바로 있는데 그게 뭐냐? 네피림이죠. 네피림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세상 신이 돼 있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 신 또 이 세상 임금이 돼 있어요. 이 바로 사단이.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이것을 이용하는 게가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결국은 누굽니까? 3단체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 물질과 성공을 이것을 매개체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바로 누구냐? 3단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일단 기억을 하면서 혹시 내가 여기에 지금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후대들에게
이거를 네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여기에 네가 진짜 이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고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보겠습니다. 본론을 보면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었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정체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도 그냥 성전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건물 성전이 있고 또 걸어 다니는 우리 사람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집에 있으면 집이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또 이곳에 있으면 이곳이 나의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다?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를 일단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주인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아까 여기는 나 자신, 물질, 성공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뭡니까? 종이야, 종. 종이 뭐 권리 있습니까? 종이 뭐 이런저런 말합니까? 종이 내가 오늘 아침 뭐 먹을까? 점심은 또 뭐 해 먹나? 우리 새끼들을 어떻게 키울까? 종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다 알아서 해. 하나부터 10까지.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대신 주인께 그냥 맡겨만 놓으면 돼요. 그분께 의지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일은 뭐냐?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죠. 단순히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전체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냥 뭐 주인이 뭐 돈만 내는 게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모든 것을 되어갈 수 있게끔 현장에서 이뤄가는 것이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항상 좀 힘들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 주인이 하는 일은 뭐냐?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거기서야 뭐 같이 있으니까 뭐 그죠? 상관이 없죠. 그러면 종인 나는 뭐예요? 종. 나는 그럼 종인데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맡기면 돼 그냥. 너무 쉽죠? 근데 너무 쉬워서 안 하나 봐. 너무 쉬우니까 안 해. 맡기면 되는데 뭐예요? 내가 자꾸 나서서 하려고 그래. 뭔가 내 자녀 문제도 그렇고 내 가정 문제도 그렇고 내 경제 문제도 그렇고 내 질병 문제도 그렇고 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는 뭐예요? 내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나왔더라고. 그냥 맡겨라만 나왔어. 맡겨라. 옛날엔 맡겨버려라 그래서 하나도 안 맡기니까 그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제발 맡겨버려. 우리가 그잖아. 누구한테 얘기할 때 하도 못 알아들으면 야 제발 좀 그렇게 해버려. 야 해버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문제, 그 염려 주께 맡겨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공부하시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질적인 문제, 또 반복적인 문제,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뭘까? 나에게 계속 되풀이되는 사이클처럼 계속 되풀이돼서 다가오는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너무 힘든 문제, 생각하기조차도 힘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지금 이 시간 이것을 한번 내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힘든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바로 뭐라고 생각되느냐?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듣는 문제,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듣는 문제, 또 제가 겪은 문제 중에서 제일 힘들다고 말하는 거 돈도 아니더라고. 건강도 아니더라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외부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제일 힘들고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사랑과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과에 한번 뭔가 얽혀버리면 한번 어떻게 톱니가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에 서서 톱니가 어긋나면 계속 어긋나는 거야. 안 맞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 관계가 틀려버리면 이 관계의 톱니가 다시 맞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고질적이고 제일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늘 아우 이리 와 맨날 네가 좋고 내가 좋아 니캉 내캉 해가면서 맨날 손잡고 악수하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사회관계를 하다 보면 사회적인 관계를 하다 보면 뭐예요? 그곳에서 정말 왜 저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여러분들 그런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우 진짜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인간 데려도 안 가고. 그런 고백 안 해봤어요? 저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저는 거룩하지 못해갖고 귀신은 뭐해? 저런 인간 잡아도 안 가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 살다 보면 뭐냐?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관계 때문에 웃고 울고 진짜 빡치고 요즘 애들 그러죠. 빡친다고 빡치고 이런 문제들 또 마음 아프고 또 갈등 오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 저 인간, 저 때려 죽일 인간. 저 때려 죽인 인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거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때려 죽일 인간을 내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그 때려 죽일 인간을 맞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인간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간 앞에서 정말 그 인간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주인도 그리스도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은 거야.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예요? 그 인간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거를 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맡겨라 그랬어요. 염려를 맡겨라 그랬어요. 그럼 봐요. 그 인간이 나의 염려거리 아니에요. 염려거리야. 그럼 뭐 하라고? 맡기라는 거야. 맡기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 돼서 어떤 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시죠. 여기에 답이 나올 때, 여기서 답이 나올 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현장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답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직도 계속 그 인간 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로 그 현장을 평정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사람을 나의 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도구로 삼으래. 도구로. 어디 무슨 도구로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깨닫는 도구로 내가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을 깨닫는 통로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고질적으로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이 사람을 무슨 도구? 복음을 깨닫게 되는 도구. 복음을 깨닫게 되는 통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 평생 나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 고백 나오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쳐다만 봐도 힘든 사람이 만약에 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아니라 평생 그 인간이 나와 함께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것이 복음이 어떤 것이 것이지 아니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는 도구로, 복음을 깨닫는 통로로 삼으라라고 요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예요. 전 이거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 자수하는 거예요. 전 이걸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집에 고질적으로 늘 이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이제는 한 달에 몇 번씩, 이제는 뭐 거의 한 일주일에 몇 번,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저 인간. 그때 그 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 나는 저 인간이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나 했더니 그때 나오더라고.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제발 저 인간 제발 나랑 좀 떨어져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맘만 먹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의 이 고질적인 문제, 이 반복되는 너무너무 힘든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어른이고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괜찮다고 봐야죠. 그런데 뭐예요? 아이들은 완전 피해자였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그 한창 공부할 시기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쩌면 저보다 상처가 더 깊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씻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한데, 근데 그때 보니까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뭘 못 봤냐, 내 영적 상태가
왜 저 인간이라는 표현을 썼냐? 내 영적 상태가 바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 상태가 바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만.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그 모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부터 10까지가 문제야.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뭐 하나 하는 거 다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는 뭐냐? 내 영적 상태가 내가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복음적이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어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어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한 가정이라는 끈으로 엮어주셨는지, 한 사회단체에서 왜 나랑 만나게 하셨는지 분명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하는 일에 계획이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을 뭘로 봤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안 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 당장 죽겠는데, 당장 숨을 못 쉬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차지하고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나에게 불평, 원망, 진짜 늘 그것이 반복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알아. 그래서 맨날 복음. 내 입술에서 그것이 고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뭐냐? 나중에 발견한 게 이거든 거야. 오직 복음이 안 됐던 거야. 지나고 나니까 그거였어. 그거였구나. 내가 오직을 깨닫지 못했구나. 오직을 붙잡지 못했구나. 그걸 제가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사기처럼 뚜루 돌아가는 거야, 맨날. 그거 놓고 막 진짜 열렬하게 막 기도하면 내 나름대로 내 속에서 성령 충만해. 갖고 감사하고 막 했다가 또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면 또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볼까요? 또로 계속 사이클 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제 상태였어요. 영적 상태가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복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게 이거네요. 그죠? 하나 더 씁시다.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오직 복음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저렇게 살을까? 아니, 왜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똑같이 하루에 3끼 먹고 사는데 저렇게밖에 못 살을까? 의문점이 생기는 거야, 내 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피해자였어. 뭘 보니까? 가정의 배경을 보니까. 자라온 가정의 배경을 보니까 완전 피해자였는데, 그때서 비로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피해를 받고 살았다는 거,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고통을 받고 살았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뭐예요? 더 힘든 거야. 더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내가 복음의 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이해하려고 조차도 안 했고, 왜? 너무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수용이 되겠어요? 절대 수용이 안 되죠. 어떻게 수용이 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포용이 안 되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회 인간관계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 생각만 해도 그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 혹시 없어요? 저같이 이런 과오를 범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너무너무 나 자신도 힘들었고 자녀들도 힘들었고 모든 것이 힘든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영적 상태가 병들다 보니까 모든 걸 육신의 눈으로 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오직 복음이 안 되었고 복음의 눈으로 못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은 딴 거 아니죠.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24 감사로 편집하라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요즘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신 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237 치유 서밋 제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할 때 어느 때 24 감사로 내가 편집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WRC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내가 24 감사로 편집했을 때,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주신 나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축복을 누리셔서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는 그 인간, 저 인간, 그런 표현이 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도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안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수용하고 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증거거리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과연 나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있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과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과의 그 얽히고 설킨 그 관계 앞에서 과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옵나니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해서 모두 살린,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